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주 95년경에, 그러니까 1세기 말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라는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황제는 그 로마의 어떤 황제들보다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했던 그런 황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많은 신들을 그들은 이제 섬겼는데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거기 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는 이제 마치 신들의 백화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많은 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르는 신까지 그들은 이제 섬겼다는 거죠. 근데 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왕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신으로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말을 안 들으면 당연히 신의 말을 안 들은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제국을 다스렸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많은 제국에 있는 속국들의 신과 종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더 잘 그들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 니네 신 또 니네들의 뭐 종교 문화 다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랬는데 유독 기독교만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 종교는 다른 신들과 종교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왕을 신으로 섬긴다, 당연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로마는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의 재산을 뺏고 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도 있냐면 그 기독교인들을 죽여가지고요, 그들을 태워가지고, 태우면 사람의 진액이 나온다는데 그 진액을 가져다가 마치 타르처럼 그 횃불로 썼다고 해요. 로마 시내에, 우리로 치면 가로등이죠. 그 시내 길에 그렇게 등불을 달아놨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의 그 죽은 그 기름을 갖다가 마치 그 횃불로 쓸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핍박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배교를 하고 또는 죽고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 요한 서신서에 그런 흔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확 열어주셔서 천상을 보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그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했죠. 하나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이라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5장에도 나옵니다.
4장에도 나왔고 1장에도 나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썼냐? 교회에 썼다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이지만 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특별히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그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신비한 책이고 참 어렵고 난해한 책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말씀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또 이제 어렵지 않은 책이 또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5장에서는요, 어제 4장에서 천상 예배에 대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4장에는 그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또 말씀이 쭉 나오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내가 봄에 요한 사도가 본 것입니다. 하늘을 본 거예요. 천상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그 옛날의 책이죠. 양피지나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왕한테 상소 올릴 때 이렇게 두루마리 쫙 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글을 써가지고 주잖아요. 그겁니다. 근데 지금 그 두루마리가 딱 나왔는데 안팎으로 글이 써 있고 7인으로 딱 봉해져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 3절 보세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거기에 뭐가 써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봉해져 있어가지고 뭐 하늘 위에 땅 아래 뭐 아무튼 그 누구도 그것을 펴볼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이어지는 4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울었다. 아마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울음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요한 사도가. 뭐 그것이 봉해져 있든 뭐 펴지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요한의 마음속에 그 두루마리 안에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두루마리가 뭡니까? 생명책이잖아요. 하늘의 생명책인데 그 두루마리가 펴져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이 땅과 하늘의 비밀이 다 알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꼭 봉해져 있고 감춰져 있으니까 이 요한 사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셨겠죠. 근데 그 순간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신다.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인을 봉하져 있는 것을 다 펴셔서 결국 그것을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그 요한 사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 가운데 큰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뭐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알겠죠. 근데 생각하건대 분명히 두 마리 생명책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 또 찬양, 또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사랑과 희생들이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5장에서는 그 7인을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생명책을 여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도 그 생명책의 봉인을 뛸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떼신다고 하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2절 밑에 한번 보시면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능력과 부와 존귀와 힘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 그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13절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 나오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라는 표현은요,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수요 예배 때인가요?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주가 측량할 수 없고 무한대인데 그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시죠.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여러분 합당하신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 11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요한이 계속 지금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죠. 하늘이 진동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는데 지금 그 천군 천사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하늘 보좌 옆에 예수님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 했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 그 천군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그 옆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지금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처럼. 그리고 지금 천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시에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천사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여겼는데 지금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죠. 만만여 천천이라는 말은 셀 수 없는 그 숫자를 말합니다.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누구를 찬양하냐?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을 지금 다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바로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이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왜? 땅을 바라보면 그 고난과 핍박을, 어려움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어디를 보게 하냐면 하늘을 보게 해요. 하늘을 봐야 된다. 요한 사도에게 갑자기 천사가 큰 음성이 났죠. 어떤 음성입니까? 올라와라. 하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딱 보니까 뭐가 보여? 천상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나고 지혜가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계시